문학 작품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얘기하는데, 뭐, 최인훈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 책 뭐 하려고, 뭘 쓰려고 썼어?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작품이 이렇게, 어, 출판이 되고 나면 그것은 내가 쓴 작품이지만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작가가 써놓고도 그걸 자기가 또 자기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쓴 작품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니까 작품의 다양한 이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국어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작품을 누가 정답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정답을 만들어 놓고 시험 보면서 그걸 찾게 만드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문학 작품 갖고 이제 해석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은 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저도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책을 읽어내는 답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제 술집 접대부로 사는 이분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피폐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냥 최하층에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사람에게 사기 쳐먹는 돈 꼬아고 안 갚고 날라버린 사람은 좀 사기를 쳐도 좀 있는 사람을 치지 정말 술집 접대부에서 몸 팔아서 번 돈을 꿔달라 했고 떼먹고 도망간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봐야죠. 남자로서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남자,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 최하층. 뭐 이 사회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존재들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깊은 내면에 보면 그래도 순정이 있다면 순정. 그 사기꾼에게도 순정이 있고 이 술집 접대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삶이나 그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든 걸 다 애프게 치고 나면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그 이제 순결한 순정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양자가 딱 만나는 거예요. 순정과 순정이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온천이 있는 그런 이제 시골에 두 남녀가 아마 뭐 드라이브를 놀러 갔다가 산에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숲속에 그런 이제 공터가 있는데 파란 하늘이 보이고 땅에는 파릇파릇한 풀 냄새가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두 사람만 딱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이제 그때는 뭐 돈 꺼달라 소리 하기 전에요. 뭐 남녀의 관계를 맺기 이전입니다. 그냥 팔베개를 하고 정말 청춘 남녀가 이렇게 그 사랑을 속삭이든 그런 상태가 딱 된 그 접점이 있는데 그때는 둘 다 순정해요.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현재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다 걷어낸 순수한 내면의 세계 그것과 그것이 만나는. 근데 그게 겉의 형태로 보면 여인의 그 머리를 그 남자가 팔베개에서 받아주는 신체에서도 가장 무슨 뭐 입술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에, 그것 이전에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남녀들이 사랑하면서 이제 통과 의례처럼 하는 게 이제 팔베개 해주고 거기 팔 베고 여자가 누워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정으로 대하는 남자와 순정으로 대하는 여자가 정말 유쾌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사기라든지 몸팔아 돈 번다 이런 걸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웃어본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까르르 하고 웃었던 정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순정과 순정이 만날 때 웃었던 웃음을 거기서 웃어본 거죠. 이 여인도 아마 태어나서부터 과거를 뭐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몸 파는 사람이 됐겠어요. 또 남자도 오죽하면은 그래 그렇게 돈 벌어서 돈 모은 돈을 꿔달라고 사기쳐먹는 등쳐먹는 사람이 됐겠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 이전에 가장 순수했던 순정과 순정이 만나면서 그 순정과 순정이 만나는 순간의 행동은 남자가 팔을 베어주고 여자가 그 남자의 팔에 머리를 얹어놓고 이렇게 따뜻함 그 안아주는 걸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때 정말 순수하게 웃어본 것 같아. 이 여자가 행복하고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짧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사기꾼이 또 뭘 사기치겠지만 그때 그 순간에만은 그 사기꾼도 사기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여자 남자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이 마음껏 순수하고 순결하게 웃어본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그 후에는 바로 이제 그런 그 순간의 행복을 느낀 다음에 이제 뭐 남자가 돈 좀 꺼달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여자는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뭐 삶이라는 게 아주 뭐 사막에 사는 것처럼 사막에서 살아남게 선인장 같이 사는 거죠. 선인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시돋친 선인장으로 최소한의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막 같은 데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리고 보관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선인장 같은 삶을 사는데 이런 삶 속에서 항상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 그때 행복한 순간이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그 중심이 돼주는 거예요. 중심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먹어요. 그때 참 좋았지. 그때 행복했어. 그때 정말 마음껏 웃어봤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손톱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이제 자꾸 상징적인 걸 이렇게 작품에 심어가지고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손톱 다듬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몸을 팔고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온 몸 전체가 쓸모 있는 데가 없어요. 머리도 그렇고 뭐 모든 신체 모든 부분이 하여튼 다 피폐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만한 부분이 몸 전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손톱인 거예요. 손톱은 더러워지면 새로 자라나는 거죠. 그럼 깨끗하게 다듬어 내면은 늘 새로운 그런 형태의 아름다운 형태의 손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다 늙어가고 더럽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그 신체 전부로 보면 손톱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늘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것만 보면 더럽혀진 육체에서 그래도 다시 새롭게 되고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정신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삶 전체로 봤을 때 그 자기가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순정을 바쳤던 그 남자가 하고 같이 갔던 그 숲속에 파란 하늘과 땅에 그 풀밭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두 사람 딱 누웠을 때 다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그 남자도 그때는 순수했고 자기도 순수한 상태에서 팔베베하고 누웠던 그래서 웃음이 나왔던 그것이 마치 자기 삶 전체로 손톱 같은 거예요. 항상 생각하면 새롭게 자기를 웃게 만들고 자기를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자기 삶에서 정신적으로 중요했다는 거고 몸 전체의 손톱과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걸
그런 가장 행복했던 그 짧은 순간을 다듬으며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도 하는데, 그동안엔 예수님 십자가 죽음만을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젖먹여서 키우던 엄마가 자기가 비록 성인이 됐지만, 다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 엄마의 품에서 엄마가 팔베개 해준 데서 결국 예수가 자기 머리를 다 의지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에게 의지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팔을 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다. 거기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비록 사기꾼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나에게 팔을 내주고 나를 순수하게 짧지만 사랑해줬던 그 남자는 나에게서 예수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보다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팔에 딱 그 자기 머리를 편하게 뉘은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만든 뭐 동상도 있고 많은 그런 성화들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근데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막내 아들이라 우리 엄마 팔베개하고 많이 잤는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거든요. 우리 엄마가 팔베개 해주고 나를 꼭 껴안아주고 어릴 때 같이 잠잤던.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엄마가 나를 꼭 품에 안고 팔베개 해주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수님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가 아닐까.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기분 속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여인 하나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장소에 가면 딴 사람도 그렇게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와 비슷하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 후에 뭐 많은 뭐 일들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웃을 수 있는 시점은 뭐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은혜 받고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을 자꾸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팔을 내주면서 나를 딱 내 머리를 받쳐서 안아주고 품어줬을 때 그 행복 같은 그때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살아도 혼자 있을 때마다 이 손톱을 다듬듯이 신체의 가장 적은 부분의 일부지만 그걸 다듬듯이 내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내 정신적인 상황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은 뭐 남자 같으면 사기를 쳐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여자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순정을 바쳤던 그런 상태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의 경험 그때 이제 정말 해맑게 웃었던 그때 행복 그걸 자꾸 그들 돌아가서 그걸 다듬고 생각하면 다시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그게 삶의 기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도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동안 할 수 있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지만 또 목사로서는 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견뎌 나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만든 첫사랑 경험 거기에서 비롯된 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듬어야 보면 그 만남의 경험 그때 순수했던 그때는 뭐 목사가 되고 무슨 뭐 그거를 부흥시키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았던 나를 품에 안아주고 팔베개해줬던 그때 그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왔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다듬을 필요가 있다.
손톱 다듬었듯이. 그걸 생각하면 손톱 다듬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저 멀리 떠나고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듯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뭐 신앙 안에서도 그걸 찾아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남자의 사랑일 수도 있고 무슨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자. 근데 나뿐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 이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인류가 보편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은 얘기하자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이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작품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수.